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 복음과 불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육신적인 선택과 영혼의 선택은 어떤 면에서는 별개입니다. 육신적인 선택은 수도 없이 해왔고 또 할 것입니다만은 이건 몇십 년 안에 끝날 선택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관한 선택은 이것은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천국 복음, 천국을 갈 수 있는 복음. 그런데 현실은 불신앙의 세계로 지구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 복음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정반대 현상에 대하여 분별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즉 예수님이 다시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완전하게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에, 그때에 맞물려서 만왕의 왕 되시며 우주의 재판장 되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세상의 영적 상황과 영적인 상태는 놀랍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거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 그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세 번째, 예수님의 세컨 커밍 그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만나볼 수 있겠느냐? 이후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각한 지구 현상입니다. 네 번씩이나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 분별력, 영분별력, 사람 분별력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을 받고, 오늘은 그 연장성산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는 이 지구 안에 정반대 이상한 현상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분별력을 주시고자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모든 세계는 영계, 육계, 자연계,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계가 총체적으로 멜트다운이 될 겁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물론 경제 또한 크라이시스가 올 거예요.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영혼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 지구 안에 있는 영혼들의 영혼 상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지옥불을 향하여 끌려가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마태 7장 13절에서 좁은 길, 생명길 가는 사람이 적다 했습니다. 이 적다라는 원문의 직역은 앞에
매우 적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놀랐어요. 벌써 2000년 전에 협작하여 찾는 이가 매우 적다. 즉 지옥 가는 사람은 지구 안에 버글버글한데도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기 전에 합법적으로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정식 자녀라는 신분과 보장을 받고 죽는 자들이 너무 적은데 2000년이 지나서 이제 말세 지말에 마지막 지구의 진짜 끝이 올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그때는 그나마 매우 적은 구원받은 영혼들인데 오히려 믿음 있는 자를 발견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만나볼 수도 없는 지구 끝에 심각성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무섭고 겁나는 일이에요. 3대 7중 재앙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환난 시작과 대환란, 환란 후까지 또 우주적 심판까지 다 뼈대를 세워주신 주님께서 이 역설의 지구 안에서의 영혼들의 이 반응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재현을 마태 24, 누가 17, 누가 21, 마가 13장에서 이 네 곳에서 지구 끝에서 일어날 총체적 뒤틀림, 총체적 파괴, 아바돈 아볼론 요한계시록 9장에서 사탄이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 질서를 다 엎고 파괴시킨다는 이 예언 앞에 재림 직전에 가면 인간의 영혼은 사탄에 의해서 그리고 이 지구는 사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트위스트 될 것, 뒤틀릴 것을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심각했죠. 이것을 모르고 중어국식으로 영적 소경이 되어 그냥 이 지구를 살아간다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사탄의 사람이 지구를 장악하기 전에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반드시 기독교의 타락, 기독교의 변질, 기독교의 부패,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올 것을 역사의 하나의 사인으로 표적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알려주셨어요. 반드시 먼저 대배도의 사건, 배도는 아포스타시아, 예수님을 마음에서 포기하는 영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배도라는 등배자 진리도자는 진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사탄의 화신에게 살겠다고 영혼을 팔고 예수님께 등 돌리는 것을 배도라고 그래요. 무서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 안에 그 상당수가 배도자로 추락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컨 디모데 4장 3절에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들 상당수가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여기저기 두고 진리에서 돌이킨대요. 싹 등 돌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알려주셨어요. 다 이게 배도 안에 들어가 있는 현상이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아주 심각한 예언이 담겨 있는데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 이것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다는 뜻인데 눈으로 확인해 볼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보겠어요. 때가 이르리니 이때를 카이로스 타임으로 예전에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정하는 어떤 시대가 오면 그
때가 오면 신기하고 기괴한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인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상해요. 사람들의 영혼 상태가 너무너무 이상해.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신앙.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목숨을 걸었던 그 신앙과 전혀 다른 말세자들의 신앙, 변질된 신앙,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신앙,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귀가 가리워서 하하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쫓을 스승을 여기저기 많이 두고 4절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야.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내가 진리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등 돌리고 돌이켜서 뭘 쫓아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요. 병든 영혼들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그 엄청난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 히브리 12장에 나오죠. 이런 자들.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과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12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즉 하나님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여기는 7년 트리블레이션 이 7년 환란에 전사년을 지나 후 3년으로 들어가는 그때부터 카운트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계시록에 나오지요. 계시록과 다니엘서 12장이 딱 3단계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빼거나 들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입니다. 후 3년 반, 3년 6개월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지구 끝에 오면 이 영계가 무너집니다.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신앙이 무너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유 핑계가 많지요. 어설픈 신앙은 이때 무너집니다. 말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시작을 했고 위험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치고 알려졌던 내용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영적인 칼라가 각도가 달랐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초대교회 선교자들의 신앙은 시작부터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절단나고 맞아 죽고 비참하게 인간 취급 못 받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히브리 10장 제명에도 못 살고 죽어야 했던 때예요. 오늘 잘 들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번째 분별력에 대해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 보수신앙은 갈라디아 2장 20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젠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죽기 전까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 죽어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들입니다. 하나님 끌어들이고 예수님 끌어들이고 성령님 끌어들이고 천국 끌어들이고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욕망과 탐욕을 이 땅에서 채우고자 하는 이상스럽고 변질된 신앙이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에요. 속이 안 변했어. 메타모르포스테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탈바꿈의 영혼 상태가 안 된 상태로, 그러니 영적인 것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지.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들어. 고전 2장 14절에. 이게 종말 때 일어나는 지구촌환의 영혼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게 천국과 상관없잖아요. 자연계가 뒤틀리면 육체의 고통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려 놓으면 이건 100%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게 영분별, 사람분별. 그 초대교회, 그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과 목숨을 걸고 가르쳤던 내용이 이게 정통 보수 신앙인데, 말세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 신앙이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결코 못 이겨나가요. 이 인본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 이 기복신앙으로 자라나면요, 오래 다녀도 연조 있든 직분이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양심적으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온다는 전제하에 주님이 경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노아 때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때 3사람이야. 광야에서 150만 명이 남았는데 20세 이하와 거기서 태어난 사람 외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숫자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과 17장에서 주님이 경고한 2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냐. 너희가 나의 택함을 입고 네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너희는, 너의 영혼의 소속은 이젠 천국 아니냐. 네 호적이 천국의 이름이 올라있고 본향을 사모해야 되고, 리빙 호프, 산소망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천국을 향해 가는 좁은 길 가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천국 가서 집 지어놓고 다 지면 너희를 데리러 갈 거야. 데리러 내가 내려갈 거야. 이런 말씀은 안중에도 없지. 이게 종말 시대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서서히 이 변질된 이 양다리에 걸치는 바리새 신앙으로 사람들을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조가 붙으면요, 지금 21세기의 현대 착금의 현실과 같은 신앙 체계가 온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절대 기준, 절대적인 것을 거부해버려. 절대 권위를 거부해버려. 바이블, 성경 하면 이건 절대 기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는 이건 절대적인 거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으로 땅에 떨어지는 거 다 이루어요. 믿습니까?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기준을 무너뜨려버려. 절대 권위와 절대 기준을 무너뜨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옛날에는 이건 진리고 이건 비진리야. 이거는 옳은 것이고 이건 옳지 않은 것이야. 이렇게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마지막 때는 이 기준을 무너뜨려요. 크리스찬들이 순교하면서 2000년 동안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것은 절대 기준이고 절대 권위였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도 없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인간이 이식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수 있는 자격자가 없어요. 이걸 무너뜨리는 거야.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두 몸이 한 몸 되라. 이게 창조 질서예요. 절대 기준과 절대 권위를, 성경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는 분별했어요. 그런데 절대 기준을 거부해버려, 무시해버려, 없애버려. 보통 신앙을 가지고 성경적인 그 예리한 영적 센시티브가 없이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시험을 가면서 죽으면 천국 갈 줄 아는 거야. 주님이 경고했잖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믿음 가진 자를 찾아보겠느냐? 발견할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로. 아니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상대적이야? 절대적이지. 조물주가 아니고 조물주가 내려오지 않고는 어떻게 죄처리가 되고 부활이 되고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에 속할 수 있냐 그 말이야. 근데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터지는 거야 이게. 지금 분별력에 대해서 계속 지금 몇 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 터져서. 근데 이게 반대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제야 끝이 오는, 비로소 그렇게 되고 나서야 이 지구의 종결이 돼요. 예수님의 세컨 커밍과 딱 맞물리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 천국을 갈 수 있는 복음, 누구야? 예수님. 천국을 데려갈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 위트니스, 마티스가 필요하다는 거야. 위트니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뒤집어진 후에 예수님 한 분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미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가 개인적인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권력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느냐? 아니라 이게 다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절대 기준, 절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로마 5대 황제 네로에서 목이 잘려 순교당하잖아. 복음 전하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과 고전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나중에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천사들이 하늘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 계시록 18장 4절을 보겠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죄는 어디에 사무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줄. 보세요. 노아 때 창세기 6장에는요. 하나님의 물로 멸망시킬 때는 세상의 죄가 관영했어요. 세상의 죄가 꽉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는 죄가 하늘에까지 막 치고 올라갈 정도예요. 세상에 꽉 찰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사무실 정도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구촌에 인간들의 영혼에 세상에는 죄가 너무너무 차서 이제 하늘까지 올라가는 때예요. 못 살아. 거룩하게 살려는 죄 백성들에게는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오고 있다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 즉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지 않으면 세상 끝이 오지도 않고 예수님 재림이 오지 않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만 예수님 재림과 맞물리느냐? 보세요. 지금 세계 흩어져 있는 세계 선교사님들이 거의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이 미전적 정독이 얼마 안 남았대요. 이미 구원받은 영혼보다도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지금도 요한복음 10장에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 그 양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반드시 주님은 찾아내야 돼요. 91마리 놔두고 그래도. 그래서 대환란 그 안에서도 예수님은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래서 환란 안에서도 이른 양을 마지막 한 양이라도 다 찾아내지 않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안 한다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천국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 우주의 단 한 분,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마지막 한 양까지 찾아내지 않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의 진정한 심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엄청난 기술 발달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시록 13장을 향하여 가도록 지금요, 그 기술 발달은 무서울 정도로 발달해요. 이 기술이 너무 발달하니까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4차 산업 레볼루션, 혁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목자는 양에게 관심 있고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아버지의 새 생명을 넣어준 이 땅에서 사탄에게 고통당하는 그 자식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컨 커밍은 마지막 한 영혼까지라도 잃은 양 한 마리라도 찾아서 그들을 다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결코 세컨 커밍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기도하십시다.